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7장 1절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7장 1절로 27절까지의 말씀 세번역 성경으로 봉독합니다. 아브라함의 나이 99이 되었을 때에 주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나에게 순종하며 흠없이 살아라. 나와 너 사이에 내가 몸소 언약을 세워서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겠다. 아브라함이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있는데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너와 언약을 세우고 약속한다. 너는 여러 민족의 조상이 될 것이다.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로 만들었으니 이제부터는 너의 이름이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라함이다. 내가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겠다. 너에게서 여러 민족이 나오고 너에게서 왕들도 나올 것이다. 내가 너와 세우는 언약은 나와 너 사이에 맺는 것일 뿐 아니라 너의 뒤에 오는 너의 자손과도 대대로 세우는 영원한 언약이다. 이 언약을 따라서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뿐만 아니라 뒤에 오는 너의 자손의 하나님도 될 것이다. 내가 지금 나가네로 사는 이 가나안 땅을 너와 내 뒤에 오는 자손에게 영원한 소유로 모두 주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나와 세운 언약을 잘 지켜야 하고 내 뒤에 오는 너의 자손도 대대로 이 언약을 잘 지켜야 한다. 너희 가운데서 남자는 모두 할례를 받아야 한다. 이것은 너와 내 뒤에 오는 너의 자손과 세우는 나의 언약, 곧 너희가 모두 지켜야 할 언약이다. 너희는 포피를 베어서 할례를 받게 하여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세우는 언약의 표이다. 대대로 너희 가운데서 남자는 모두 난지 8해 만에 할례를 받아야 한다. 너희의 집에서 태어난 종들과 너희가 외국인에게서 돈으로 사고 주고서 사온 종도 비록 너희의 자손은 아니라 해도 마찬가지로 할례를 받아야 한다. 집에서 태어난 종과 외국인에게 돈을 주고서 사온 종도 할례를 받아야 한다. 그렇게 하여야만 나의 언약이 너희 몸에 영원한 언약으로 새겨질 것이다. 할례를 받지 않은 남자 곧 포피를 베지 않은 남자는 나의 언약을 깨뜨린 자이니 그는 나의 백성에게서 끊어진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또 말씀하셨다. 너의 아내의 사례를 이제 사례라고 하지 말고 사라라고 하여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너에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겠다. 내가 너의 아내에게 복을 주어서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고 백성들을 다스리는 왕들이 그에게서 나오게 하겠다. 아브라함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웃으면서 혼잣말을 하였다. 나이 100살 된 남자가 아들을 낳는다고 또 90살이나 되는 사라가 아이를 낳을 수 있을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아뢰었다. 이스마엘이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으면서 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아니다. 너의 아내 사라가 너에게 아들을 낳아줄 것이다. 아이를 낳거든 이름을 이삭이라고 하여라. 내가 그와 언약을 세울 것이니 그 언약은 그의 뒤에 오는 자손에게도 영원한 언약이 될 것이다. 내가 너의 말을 들었으니 내가 반드시 이스마엘에게 복을 주어서 그가 자식을 많이 낳게 하고 그 자손이 크게 불어나게 할 것이다. 그에게서 12명의 영도자가 나오게 하고 그가 큰 나라를 이루게 하겠다. 그러나 나는 내년 이맘때에 사라가 너에게 낳아줄 아들 이삭과 언약을 세우겠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다 하시고 그를 떠나서 올라가셨다. 바로 그날에 아브라함은 자기 아들 이스마엘과 집에서 태어난 모든 종과 돈을 주고 사온 모든 종, 곧 자기 집안의 모든 남자와 함께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포피를 베어서 할례를 받았다. 아브라함이 포피를 베어서 할례를 받은 것은 그의 나이 99살 때이고 그의 아들 이스마엘이 포피를 베어서 할례를 받은 것은 이스마엘의 나이 13살 때이다. 아브라함과 그의 아들 이스마엘은 같은 날에 할례를 받았다. 집에서 태어난 종과 외국인에게서 돈을 주고 사온 종과 아브라함 집안의 모든 남자가 아브라함과 함께 할례를 받았다. 아멘. 자, 오늘 읽은 본문 창세기 17장의 이야기는 아브라함의 인생에 있어서 큰 전환점이 되는 아주 귀한 말씀이 적혀져 있습니다. 바로 그 하나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브라함,
살의 이름을 사라로 바꿔주신 것이 아브라함 인생에 있어서 아주 대단히 중요한 전환점이 되고, 여기서부터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약속들이 펼쳐지는 그러한 아주 귀한 은혜로운 그런 장이 17장의 말씀입니다. 자, 또 한편 9절 이하에서 적혀 있는 할례에 대한 명령은 언약의 표로 주신 그런 축복의 선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할례가 가지고 있는 영적인 의미가 무엇인지라고 하는 것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아야겠습니다. 자, 오늘 창세기 17장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름을 바꿔주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살피게 됩니다.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실 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께서 이제 나중에 그의 손자가 되는 야곱을 이스라엘로 이름을 바꿔주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명한 뜻과 그 계시를 나타내 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여러 차례 말씀하셨습니다. 바다의 모래를 셀 수 있느냐? 그러면 너의 자손도 셀 수 있을 거다. 마찬가지로 이것은 바다의 모래를 절대로 셀 수 없기 때문에 너의 자손도 그렇게 셀 수 없이 번성하게 될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을 그렇게 역설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하늘을 바라보게 하시면서 저 하늘의 별들을 세어보라. 너의 자손들이 저 하늘의 별과 같이 그렇게 많아질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브라함이라고 바꿔주심으로써 이제 존귀한 아버지 아브라함이 아니라 너는 이제는 많은 민족의 아버지가 될 거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자손들이 번성하게 될 것인가에 대한 그런 약속의 말씀을 그 이름 속에 담아주셨다는 겁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 하나님은 또한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 보여주시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자기 계시라고도 이렇게 신학적으로도 표현하는데,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 1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오셔서 말씀하실 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말씀으로 시작하시는 겁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즉, 이 말은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자이시며 그 창조하신 모든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능력을 나타내시는 분이셔서 아브라함에게도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이 하나님의 선언은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할 아주 중요한 하나님 계시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17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축복의 말씀을 주실 때에 아브라함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웃으면서 혼잣말로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적혀 있습니다. 나이 100살 된 남자가 아들을 낳는다고, 또 90살이나 되는 사라가 아이를 낳을 수 있을까 하면서 속으로 마음속에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 이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장면을 우리가 이제 뒤에서 보게 됩니다. 자,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마음속에도 내가 이제 나이가 이제 100살이 되어졌는데 내 아내는 이제 90인데 아이를 낳을 수 있겠는가 라고 하는 전혀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하고 전혀 납득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은 이미 아브라함에게 제일 처음 말씀하신 것은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말씀으로 이렇게 아브라함의 그 모든 마음의 의구심까지 가장 처음 말씀하신 이 한 말씀으로 다 해결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계속해서 만나야 됩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이 세번역 성경의 이 번역을 읽으면서 우리 마음속에 내가 섬기는 하나님, 내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여호와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마음으로 믿어야 합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처럼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므로 내가 불가능하다 여기고 내가 포기하고 내가 절대 할 수 없고 이루어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조차도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므로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 바로 이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에게 순종하며 흠없이 살아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삶의 길을 제시하십니다. 이렇게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지혜의 가르침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야 합니다. 나에게 순종하며 흠없이 살아라.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마땅히 살아가야 할 삶의 본분이고 또 우리 인생의 참된 방향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무엇을 순종해야 할지를 알기 위해 우리가 이렇게 아침마다 말씀을 묵상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해 주신 이 성경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내가 순종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찾아가는 것, 바로 이것이 믿음의 삶입니다. 이렇게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흠없는 삶이 될 것이기 때문에 흠없이 살아라 라고 하는 이 말씀조차 우리는 말씀에 대한 순종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흠없는 삶이다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은 2절 이하의 말씀에서 나와 너 사이에 언약을 세우겠다. 그런데 이 언약은 나와 너 사이에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너 뒤에 오는 모든 자손들과 맺는 그런 영원한 언약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래서 7절 말씀에서 또 뒤에 8절 그리고 그 다음 19절의 말씀에서도 계속 반복되어지는 것은 나와 너 사이에 세운 이 언약, 또 이뿐만 아니라 너의 뒤에 오는 너의 자손과도 대대로 세우는 영원한 언약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영원한 언약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성경의 말씀을 내게 주신 언약으로, 내게 주신 약속으로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만 세우신 언약이 아니라 또 더 나아가서는 아브라함 자손들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멀리 있는 너희에게도 주신 약속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이 영원한 언약, 나에게도 주신 언약이라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이 이야기를 내게 주신 약속으로 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하나님은 이 언약의 말씀을 들려주시면서 이제 9절 이하의 말씀에서 오늘 본문에서 이제 매우 중요한 할례에 대한 명령을 내리십니다. 이제 너와 너의 자손들이 지켜야 할 언약의 증거가 하나 있다. 그럼 바로 할례를 행하는 것이다. 너와 너의 뒤에 오는 너의 자손들이 대대로 이 언약을 잘 지켜야 한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모든 남자들은 난지 8일 만에 8일 만에 할례를 받도록 하라고 명령을 내리십니다. 자, 남자의 성기의 끝에 그 피부를, 그 포피를 잘라내는, 우리가 요즘 현대식으로 얘기하게 되면 포경수술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그 포피를 베는 이 의식을 할례 의식으로 행하게 하시면서 이 할례를 이야기하면서 1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포피를 베어서 할례를 받게 하여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세우는 언약의 표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언약의 표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이 언약의 표라고 하는 것은 이미 우리가 창세기 9장을 읽으면서 한번 읽은 바가 있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의 홍수를 다 끝내시고 난 다음에 이제 홍수가 다 마무리되고 노아가 방주에서 나오고 난 다음 노아에게 약속하시면서 내가 너와 언약을 세우겠다 하고 말씀하시면서 무지개를 하나님께서 구름 사이에 걸어두시고 그리고 이것이 너와 너의 자손들 사이에서 세우는 언약의 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창세기 9장을 우리가 읽을 때에 바로 그 언약의 표를 얘기할 때 표라고 하는 단어가 히브리 말로 오트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고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자, 언약의 표, 오트라고 하는 그 단어가 창세기 9장 무지개의 언약을 이야기하실 때 나와 있는 단어인데 바로 그 말씀이 오늘 11절에 할례를 이야기하시면서 나와 너희 사이에 세우는 언약의 표이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무지개 때 말씀하셨던 그 언약의 표, 오트라고 하는 단어가 똑같이 사용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할례는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과 그 자손들에게 주는 하나님이 나타내 보이시는 중요한 증거가 되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이 언약의 표로 무지개를 걸어주시면서 말씀하셨던 장면에서
아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 언약의 표에 오트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억하시겠다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창세기 9장 16절의 말씀에 보면 세번역 성경의 번역에서 내가 그것을 보고, 즉 무지개를 보고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겠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창세기 9장 16절에 이 언약의 표로 주신 무지개를 하나님께서 보시고 이것을 내가 이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겠다, 다시 말해서 기억하겠다라고 하는 이 서술어의 주어가 누구냐 하면 바로 내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고 말씀한 겁니다. 이 이야기는 너희들이 이 무지개를 볼 때마다 반드시 너희들이 기억해라 라고, 그 기억해야 될 주체가 노아나 그 자손들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것을 보고서 이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겠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결국 이 얘기는 너희가 기억하라,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가 기억하겠다, 다시는 너희들은 물로 쓸어버리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 표시로 이 무지개를 주었으니 내가 이것을 볼 때마다 내가 너희들과 세운 언약을, 영원한 언약을 내가 기억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기억하지 못해도 하나님이 기억하시겠다는 축복의 약속입니다. 이게 복음이었던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이제 할례의 이야기도 같은 맥락 속에서 읽어야 하는 겁니다. 너희 몸에 할례를 행하라. 이 할례는 내가 너희들을 기억하게 될 영원한 표가 될 거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할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하나님 앞에 이제 자기는 거룩한 구별된 백성이다라고 하는 표식이 되기도 하고, 이것으로 인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언약이 바로 내 안에, 내 몸에 새겨져 있다라고 하는 분명한 정체성을 갖게 되는 축복의 말씀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할례에 대한 몇 가지를 한번 정리하고 이 말씀이 주는 영적 의미를 우리가 되새겨야겠습니다. 자, 첫째, 할례는 하나님의 언약을 몸에 새기는 도장과도 같은 역할을 하는 겁니다. 계약을 하게 되면 그 계약의 당사자들이 도장을 찍습니다. 계약서에 도장을 찍어야만 그 계약이 성사가 됩니다. 자, 여기서 할례라고 하는 것의 신학적인 의미의 첫 번째는 이것은 계약을 체결하면서 하나님의 언약을 내 몸에다가 새겨두는, 바로 언약에 대한 도장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단순히 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몸에 지워지지 않는 흔적을 남김으로써 하나님의 언약이 내 안에 있다, 내 몸 안에 이 흔적이 새겨져 있다라고 하는 확증을 할 수 있게 되는 것. 그래서 이 할례라고 하는 것은 바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되신다는 분명한 또 확실한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 8절 말씀에 보면 이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지금 나그네로 사는 이 가나안 땅을 너와 내 뒤에 오는 자손에게 영원한 소유로 모두 주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8절에서 약속하십니다. 계약이 체결되는 것입니다. 이 계약이 체결되는 것에 대한 증거로, 그 표시로 할례를 행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분명하게 할례를 받은 백성들에게 내가 지금 말씀한 것처럼 바로 이 모든 가나안 땅을 너희들에게 줄 것이다, 또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될 거다 라고 하는 이 언약을, 이 계약을 내가 반드시 기억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언약을 몸에 새기는 도장으로 새겨주신 것, 바로 이것이 할례의 의미가 됩니다. 자, 두 번째로 이 할례가 가지고 있는 영적 의미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별된 백성이라고 하는,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라고 하는 정체성의 표시가 바로 할례였던 겁니다. 그래서 이 할례를 받음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는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라고 하는 그러한 확고한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또한 세 번째, 이 할례가 가지고 있는 또 하나의 어떤 신학적인 의미는 인간의 힘을 내려놓겠다라고 하는 자기 부인이 담겨져 있기도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남자에게 있어서 이 성기는 생식 능력을 갖는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인간의 그 생식 능력을 상징하는 부위에 할례를 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노력이나 인간의 방법조차도 이제 하나님의 명대로 따르겠다, 할례를 행함으로써 나의 모든 인간적인 그런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오직 생명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는 그런 의미가 이 할례 속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할례가 이제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부터 시작되어서 모든 자손들이 계속해서 할례를 행하게 되는데, 이제 이 할례에 대하여 모세는 새로운 해석을 남겨주고 있습니다. 자, 모세는 출애굽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거듭거듭 말씀을 전하면서 신명기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할례의 계명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모세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명확하게 들려주십니다. 그래서 할례가 참으로 갖는 뜻이 무엇인가? 바로 이것이 신명기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매일 성경 묵상책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왼쪽 해설 부분에 바로 그 옆에 여백이 조금 있습니다. 그 여백에다가 제가 새벽마다 참고 구절로 성경의 말씀들을 말씀드리면 그 여백에다 좀 적어 놓으시고, 그리고 성경 본문도 찾아 적어 놓으시면 좋겠습니다. 묵상책이 없으신 분들은 여러분 성경책 바로 그 옆에다가 조그만 글씨로라도 바로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는 성경 구절들을 좀 적어 놓으시면 바로 이것이 성경을 읽어갈 때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될 것입니다. 자, 첫 번째로 신명기 10장 16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10장 16절 말씀에 보면 모세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너희는 마음에 할례를 행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할례는 남자의 그 포피를 베어내는 것으로서 몸에 남기는 흔적입니다. 자, 그런데 모세가 이야기할 때 그 할례가 가지고 있는 참된 의미가 뭐냐? 이것은 바로 마음의 할례를 행해야 한다. 다시 말하면 마음 가죽을 베어내야 되는 거다. 마음이 아주 패역하여 그래서 그 마음이 굳어질 대로 굳어진 마음들을 베어내야 한다라고 마음의 할례를 촉구하고 있는 것이 신명기 10장 16절의 말씀입니다. 또 이 이야기를 또 한 번 반복하기를 신명기 30장 6절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30장 6절 말씀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여기 이 신명기 30장 6절 말씀을 통해서 모세는 또 한 번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너의 마음과 너희 자손들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신 거다. 할례는 육신에 받는 그 할례가 표시가 되지만, 그러나 정말로 할례가 가지고 있는 참된 정신은 마음의 할례를 베풀어야 된다. 마음의 할례를 해야 한다. 이걸 통해서 너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게 마음의 할례다. 악한 마음들을 다 베어버리고 죄된 마음을 다 잘라버리고 마음 가운데에서 오직 온전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온 마음을 다하여 섬기는 것이 될 때 너희들이 바로 생명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신명기 30장 6절에서 말씀한 겁니다. 모세만 이런 얘기를 한 것이 아닙니다. 선지자들 가운데 예레미야는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예레미야 4장 4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4장 4절에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는데 바로 그 할례는 너희 마음 가죽을 베는 것이다. 바로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 가죽을 베는 것이 할례다라고 선지자도 이야기를 하고, 이 말씀을 이제 받아서 사도 바울도 로마서에서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로마서 2장 28절과 29절 말씀입니다. 자, 이 로마서 2장 28절 29절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자, 이 말씀의 의미는 겉모습이 유대인이라고 이게 다 유대인이 아니다. 또 겉으로 표면적인 육신의 할례가 다 할례가 아니다. 이면적 유대인, 즉 마음 중심에서부터 유대인이 이게 진짜 유대인이고, 할례도 육신의 할례가 아닌 할례는 마음의 할지니 라고 로마서 2장 29절에서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모세도 이야기하고 또 예레미야도 이야기하고 바울도 이야기하고 있는 할례는 마음에 행하라, 마음 가죽을 베어내라 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는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할례는 언약의 표가 됨으로써 육신의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이 약속의 말씀을 받게 되는 것인데, 이것은 더 나아가서 모세와 예레미야와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우리는 마음의 할례가 이것이 이 할례 속에 담겨져 있는 영적 의미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겠습니다. 마음의 할례는 남자나 여자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필요한 그러한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러므로 육신의 할례를 넘어서서 육신의 할례를 뛰어넘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마음의 할례, 우리의 마음에 굳어진 마음을 제거해버리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죄악된 것들을 제거해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참 백성으로 마음을 다하여 또 뜻을 다하여 하나님 사랑하고, 오늘 성경 1절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나에게 순종하며 흠없이 살아라, 이것이 바로 참된 마음의 할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17절 이하의 말씀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에 대한 약속을 해주시면서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낳게 될 거다라고 하는 그런 약속을 들려주십니다. 자, 이 이야기 가운데 17절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이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웃으면서 혼잣말을 합니다. 웃으면서, 이게 아주 뜻이 있는 그런 단어입니다. 내일 본문에 이제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사라가 또 웃습니다. 그러나 그 웃음에 대해서 하나님은 아주 굉장히 이 웃음을 근거로 해서 네가 아들을 낳을 건데 그 아들의 이름을 이삭이라고 해라. 이삭이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이 웃음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네가 웃었냐? 너의 아들의 이름을 웃음이라고 해라. 어찌 보게 되면 이 이삭이라고 하는 이름은 참으로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정말로 하이 코미디라고 하는 그런 장르가 있듯이 정말로 코미디 같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웃었다고 너의 아들 이름을 웃음이라고 해라. 또 사라가 웃었다라고 했는데 사라가 아닙니다, 웃지 않았습니다 라고 하자 내일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가 읽겠습니다만 아니다, 네가 웃었다라고 하나님이 또다시 재차 말씀하시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이 아들 이삭의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그들이 처음에 웃을 때에는 기가 막힌 웃음이었을지 모르나, 그러나 그의 아들 이삭을 웃음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이삭을 약속하시면서 그 아들을 낳았을 때 그들은 어이없는 웃음이 아니라 참된 기쁨의 웃음을 웃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17절 이하의 말씀에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아들 이삭에 대한 이 약속의 말씀이 1년이 지난 다음에 성취되어지는 것을 볼 때 하나님은 반드시 언약을 이루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또 한편 18절 말씀에서 아브라함은 이렇게 100살이 된 남자가 무슨 아이를 낳겠나 하는 마음의 생각을 하면서 아주 자조적인 그런 태도로 마치 비아냥거리는 그런 이야기처럼 이스마엘이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으면서 살기를 바랍니다 라고 대꾸합니다. 하나님 대꾸요, 그냥 이스마엘이나 잘 살게 해주세요. 내가 100살인데 내 아내는 90인데 뭐의 아들을 낳겠습니까? 라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데, 아니다, 너의 아내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낳게 될 테니 그의 이름을 이삭이라고 해라 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그 다음 말씀이 참 의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20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말을 들었으니 내가 반드시 이스마엘에게 복을 주어서 그가 자식을 많이 낳게 하고 그 자손이 크게 불어나게 할 것이다. 아브라함이 말할 때 이스마엘이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아 살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한 것조차도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는 겁니다. 내가 너의 말을 들었다. 너는 마치 비아냥거리듯이 이스마엘이나 그냥 잘 살기를 바랍니다 라고 말했을지 모르지만 아니다. 사라를 통해서 네가 아들을 낳을 거다. 그러나 네가 말한 것처럼 이스마엘에게도 내가 복을 주겠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속으로 무심코 하는 얘기까지 하나님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한마디 한마디 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경히 가볍게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스마엘이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으면서 살기를 바랍니다 라고 아브라함이 이야기할 때 하나님은 그것조차 내가 너의 이야기를 들었으니 내가 반드시 이스마엘에게 복을 주겠다라고도 말씀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 백성의 그 이야기를 들으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이야기를 들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은 들어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들으시는 분이심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의 마음의 소리를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그리고 반드시 그 듣는 대로 우리에게 은혜 주실 분이심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것도 우리의 마음의 복음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창세기 17장 아브라함과 또 사라의 이름을 아브라함, 사라로 바꿔주신 하나님, 나의 마음 가운데에도 하나님 약속하셔서 내 이름을 사도행전의 말씀처럼 그때부터 이제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을 얻었고 나는 사도라고 하는 이름을 얻었고 나는 제자라고 하는 이름을 얻었고 나는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이름을 얻었고 나는 선지자라고 하는 이름을 얻었다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아름다운 믿음의 삶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흠없이 살아가는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의 언약의 표가 우리의 삶에도 아름다운 증거가 될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베어내는 마음의 할례를 통해서 거룩한 하나님 백성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약속의 말씀, 축복의 말씀을 마음 깊이 새기고 내게 주신 언약의 말씀으로 받아 늘 우리의 신앙의 삶에서 마음 가죽을 베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흠없이 살아가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해 주옵소서. 언제나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기도의 소리, 우리의 모든 간구하는 소리에 귀 기울여 주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을 오직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날마다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의 간구하는 소리까지 들으시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만을 신뢰함으로 주의 뜻을 따라 살아가고 순종의 길을 걸어가기를 소원하는 머리 숙인 귀한 성도들 위해와 저들 가정과 온 가족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